성경에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1장 1절 말씀은요, 여러분 읽고 나서 꼭 반드시 아멘해요. 반드시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아멘. 이건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강력한 선포예요. 강력한 선포. 하늘로부터의 선포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하늘로부터의 선포예요. 이거는요, 아주 간결하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요, 상대를 배려하거나 상대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거침없는 자기 주장.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언제나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성경 어떤 곳을 읽더라도 먼저 이 말씀 찾아보고 읽어요. 이 말씀 먼저 읽어보고 찾아봐요. 이 말씀만큼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명확한 선포와 명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말씀에서 아멘 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때 우리가 아까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해야 2절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러면 그 다음 읽을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1장 1절을 아멘 해야지만 2절부터 읽는 것을 허락할게 해요. 허락할게. 그러니까 1장 1절에 아멘 하지 못하면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장 2절 읽지 마. 덮어.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 1절이 아멘이 돼야 하나님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가 납득해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도 오염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은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그저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전능. 이 한자어가 잘못된 거예요. 전부할 때 그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무슨 전자죠? 전자가? 능자는 능할 능자인데 전자가 하여간 전자잖아요. 전. 그러니까 이 한자가 이렇게 전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은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전능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진리를 인식해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필요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여러분은 진리이고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절대 가치이고 절대 진리이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절대적인 선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능이란 뜻이에요. 전능. 자,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 같은 진리,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을요 믿지 못합니다. 여기도 제가 말이 왜 이러지? 제가 여기서도요, 여러분, 아직도 1장 1절 말씀이 안 믿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또는 이 말씀이 믿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못 믿는지 아세요? 인간의 지식 체계가, 사고 구조가 그래요. 원래 인간이. 뭐냐 하면,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믿어야 되냐 하면, 비교해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뭐예요? 아, 이게 진짜다는 것을 믿어야, 납득이 돼야 믿어요. 그죠? 요즘 뭐 짝퉁 잘 나오잖아요, 짝퉁.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풀어도 구별을 못 한대잖아요. 요새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근데 뭐예요? 사람이 멀쩡하면요, 가짜를 들어도 진짜 같아요. 근데 사람이 멀쩡하지 못하면 진짜를 들어도 가짜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아, 니 거 좋다. 이거 어디서 났니? 탐이 나서 막. 이거 남대문에서 12만 원 주고 산 거야. 에이, 거짓말. 네가 가짜 들을 일이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짜를 들어도 진짜 같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비교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요새는. 근데 인간의 구조가, 내 구조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다른 것과 비교해야지만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해야지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인간은. 그리고요, 인간이 왜 진리를,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이 안 믿겨지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직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없으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욥기 1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거 인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분들은요, 대학 교수님들이, 여러분 대학 교수님 이러면 뭐 교수 정도 됐으니까 웬만한 거 다 아는 것 같죠? 천만 원. 우리보다 더 몰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되면 뭐만 하냐면 자기 전공 그 부분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하는 거죠. 깊이 있게 한 가지를. 그러니까 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직 체계로 한단 말이에요. 수직 체계로. 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학문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내가 연구하는 대상,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냐면, 내가 연구하는 대상,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 그것을요, 내 주도하에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범위 안에서만 지식이라고 인정하고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진리는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내가 그 부분에서 납득하고 이해해서, 내가 그 부분에서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반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유한한 존재는 뭐예요? 우물한 개구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는 뭐예요? 우물밖에, 세상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물 밖에,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은 어때요? 우물 안에서 보이는 그 부분만 하늘이 아니라 하늘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 우물안 개구리 같은 존재는 그 넓은 하늘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티끌만한 존재, 그런 지식이에요. 그리고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않으려 하냐면요, 요즘 세태가 그래요. 세태가 이 세상의 기운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운.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정서가 그거예요. 그게 무슨 정서냐면 상대주의적 정서예요. 상대주의적.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좋은 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대, 이 요즘 세태의 특징적인 질문이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 1 더하기 1이 뭐예요? 그럼 그 답이 뭘까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2 더하기 2의 답이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무리 암산을 못해도 1 더하기 1은 알죠. 2 더하기 1은 알죠. 근데 그 답이 뭐냐면 네가 듣고 싶은 게 뭔데요? 그게 답이에요. 이게 요즘 세대의 정서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절대 가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뭐예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냐면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내가 1 더하기 1이 5 아니에요? 그럼 잘하셨어요. 그게 5고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이 그래요, 요즘이. 그래서 요즘 정의라는 게 뭡니까? 정의. 요즘 젊은 세대에게 정의가 뭐예요? 어떤 게 정의예요? 절대 정의라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의한 만인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이 정의예요. 내가 좋은 것이. 내가 인정해 주고 싶은 것이 정의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집사님 1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손발이 우리가 굉장히 잘 맞는 파트너인데 오늘은 조금 늦어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절대 가치의 진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네? 아가타 어거스틴가? 그 유명한 여자 추리소설 작가. 예? 아가타, 뭐? 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우물우물 하지만 내가 지금 지식을, 뭐라고. 하여간, 있어. 예? 그 작가, 요즘 단어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 작가 소설 내가 많이 읽었는데, 자, 다시 한번. 하여간 아가타 크리스티니까. 예. 예? 근데, 그런 소설 항상 밀실살인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추리소설이 어디가 제일 유명한 줄 아세요? 추리소설. 어느 나라가 제일 유명할까요, 추리소설? 예? 추리소설.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 추리소설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건 그거고. 자,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부터 우리가 추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범인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셜록 홈즈가 돼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추리를. 원인이 뭘까? 자, 이 사건은요, 이 살인사건은 형제 간의 다툼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 사건을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애정에 의한 살인과. 네? 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고백했냐면 제사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어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벨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가진 그 분노,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적해 볼 수가 없으니까 온전히 동생인 아벨에게 쏠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만. 그것이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죄는요, 단순하게 아벨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죄는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그것을 감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파헤치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해요. 마치 이 기사를 읽으면 언제가 생각나냐면 가인의 어머니 하와가 사단의 꿰매에 빠져 사단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이때 그 분냄과 비슷한 유형의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이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중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들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두 사람의 제사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선택을 하셨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둘 다를 취할 수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단 한 구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전반부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얻을 수 있었던 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사에 의해서도 보면 아벨의 믿음이 뭔지 몰라요. 아벨이 믿음이 있는데 무엇에 관한 믿음인지를 몰라요.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타내는 오늘 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나타내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3절 말씀에 소산으로,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3절, 우리 조금 전에 그 말씀 한번 띄워보죠. 3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조금 달라요. 아벨은 조금 달라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뭔가 다른 게 있죠. 뭐가 달라요? 그죠? 가인은 단순하게 소산으로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가인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산 중에 무작위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뭔지 모르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고른 흔적이 있어요. 이 말씀만 봐도.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흔적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벨은 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께 드릴 첫 양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을 것이고 본인이 보기에 가장 좋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인간의 심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가인은 이런 심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았더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 가져 했는데 안 받았어. 거절했어. 그랬더니 내가 분하여 안색이 바뀌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작용이 돼야지 분하여 안색이 바뀔 수 있어요. 줬는데 안 받았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심리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상태를 보면요, 가인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상대가 내 성의를 무시하고 안 받으니까 어때요? 분하고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선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성도님들에게 넥타이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그 넥타이 해야 돼요. 왜요? 선물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성도님이 어디를 보는 줄 아세요? 나하고 인사를 하는데 내 얼굴을 안 봐. 넥타이를 쳐다. 그런 적은 없지만 성도님이 저에게 구두를 사주면 전 그런 적 없어요. 하다못해 쓰레빠도 하나 못 받았으니까 그런 적 없지만 구두를 사주면 그때, 아니 이건 선배 목사님들이 한 얘기예요. 그때부터 인사할 때마다 구두만 쳐다본대. 에?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배려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배려해.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 내가 이거 줬잖아, 너한테. 그럼 받아야지, 너는. 내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야지.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잖아. 너는 내 성의를 봐서라도 내 앞에서는 이거 받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왜 제 거는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거는 뭐가 부족했나요? 하나님 제 거는 어떤 것이 나쁘길래, 어떤 것이 악하길래 하나님 내 거는 거절하셨나요?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의중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분하여 안색이 바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무언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려하겠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눈높이가 같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같은 레벨.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줬는데 네가 안 받아? 내가 집에서부터 쓸 거 안 쓸 거,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모아서 너를 줬는데 네가 안 받아? 내 성의를 무시하고 네가 내 거를 팽시켜? 니까짓 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를 몰라?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줬다.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땅한 것으로 알고 행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배려하는 관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러나 아벨의 중심을 보고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예배에 나왔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요,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4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무엇과 무엇을 받았다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같이 받으신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전반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죠? 그러니까 아벨 자신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 자신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 걸고 예배하라. 목숨 걸고 예배하라. 아멘?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게 뭐예요? 쉬워요. 내 인생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있으라. 내 인생의 이 예배가 마지막이야. 내일은 나에게 예배가 없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으라. 그게 뭐예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기득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선점하는 정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기득권이에요. 믿음이란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선점되어 있는,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이거를 포기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지음받은 자가 지어준 주인 앞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저는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이슈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그리스도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권. 인권이 뭐예요? 그럴듯한 단어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인권이 뭐예요? 사람의 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 나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비약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권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앞에서? 신 앞에서. 신 앞에서는 사람의 권리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신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는 인권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나의 권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인권이란 단어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의 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려 하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받으면 받으시고 거절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분하여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취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아무리 많은 준비와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것을 취하시고 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구별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분별력 있는 신앙이에요. 또 하나 가인이요,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분을 느꼈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의 개념은요, 정해진 규범에 의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것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하시죠. 그것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절대 하나님은 악과 섞일 수가 없어요. 다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즉각적인 반응이란 뭐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 거절하심. 왜? 가인 자체가 악이었기 때문에. 왜 악이었는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자체가 가인은 악이었어요.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납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가인이 왜 악이었어요? 하나님, 가인이 어떻게 악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악이었어요? 가인이 왜 악인지 우리를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 자체가 가인이 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해야 됩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면 맞습니다. 내가 악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요. 그래야 내가 거룩한 존재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어떤 이유로 했냐고요? 악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악하니까. 그 악은 어디서 증명됐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걸로 이미 명백하게 증거된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또 왜 다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반응이 좋아. 제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 다들 목소리를 줄여. 아니, 저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가면 설교자가 막 목소리를 높이면 회중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가면 그러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전 우리 이해가 권사님 너무 사랑해요. 저분이 좀 빨리 가시면 제가 딴 데로 가겠는데 아직도 멀었다니까. 그 아직도 멀은 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반복된 게 아니에요. 가인의 죄는요, 인간의 죄가 10년 가운데 더 완고해지고 견고해졌어요. 그 증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여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응했어요. 근데 가인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결핍되어 있는 그 상태가 너무 견고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굳은 살이 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분내요. 흥분을 해요. 그리고 살의를 품어요. 그 살의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는 감히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 화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거였죠. 가인의 죄는요, 이미 인간에게 살의를 품을 만큼 악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면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뭐예요? 이제 일해도 소산이 없어요. 열심히 해도 소산이. 다만 우리 어저께 고구마 캐는데 우리끼리 그랬어. 아, 이거 은혜다. 우리 윤 집사님 고구마 캐면서 야, 앞으로 고구마 사 먹을 때 상처 안 난 고구마 있으면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다. 다 상처. 나중에 가다 한번 보세요. 그래도 열심히 일한 분들은 칭찬해 주시고, 예? 근데 상품의 가치가 없어. 꽃갱이로 찍히고, 낫으로 찍히고, 호미로 찍히고. 그래도, 예? 상품의 가치는 없지만 정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왜요? 심어놨더니 소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손길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선택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자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온유하게 되려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인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